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레위기의 제사법 중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제 속죄제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1장 이제 번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는데 오늘 이제 속죄제와 이제 내일에 나오는 마지막 제사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게 이제 이런 사항에 해당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다 이렇게 먼저 이제 큰 차이를 갖고 있고요. 속죄제는 뭐 말 그대로 죄 지을 때 드리는 거죠. 죄 지었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이 속죄라니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타하트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그대로 옵니다. 나중에 헬라어로 오면은 이제 하마르티아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관역을 딱 쏠 때 빗나가는 거예요. 활을 딱 쏠 때 쐈는데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살짝 빗나가면 그게 죄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빗나가요. 마치질 못해요.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해요. 자, 그랬을 때 벗어났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2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우선 이 속죄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전체가 다.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속죄제는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외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길게 쓴 이유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고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3절 봅니다.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우선은 제사장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제일 높은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이때까지만. 왜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오긴 했지만 본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은 어떻게 해라라는 것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두 번째는 온 회중,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과 온 회중에게 드리는 그 속죄의 제물은 무엇이었냐면 수송아지. 똑같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선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온 회중을 같이 보는 거예요. 제사장과 온 회중을. 그러니까 제사장은 온 회중의 대표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가 발각이 되면 그리고 깨달아지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것과 온 회중이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리더, 이 리더가 타락하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가 똑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같은 그런 취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이 흔들리게 될 때는 교회 전체가 시험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온 회중은 같이 취급이 된다. 그래서 같은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조금 밑에 이게 지금과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구냐면은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족장이죠. 족장. 물론 나중에는 바뀝니다. 나중에 왕이 생기기 때문에 왕은 이제 또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죠. 근데 이 족장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흠없는 순념소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7, 28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이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평민 중. 그러니까 일반 사람 중에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족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민입니다. 평민인데 죄를 짓고 깨닫게 되면은 이번엔 뭘 합니까? 흠없는 암염소. 이때는 순념소가 더 비쌌나 봐요. 요즘에는 순념소가 별 취급을 못 받을 텐데 하여튼 암염소가 평민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새끼도 못 낳는데 순념소가 이때는 좀 더 취급을 많이 받았나 봐요. 자, 그래서 흠없는 암염소를 평민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속죄제가 5장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5장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5장 7절. 7절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자, 이제 또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족장까지 평민까지 왔는데 평민 중에 좀 잘 사는 사람은 뭐 염소 한 마리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평민 중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힘이 어린 양을 바칠 정도로 안 된다. 염소 한 마리도 그냥 쉽게 바칠 정도로 좀 그냥 일반 평민들. 자, 이런 사람은 뭘 합니까? 비둘기죠.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사실 내일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렇게 아주 길게 썬 이유가 뭡니까? 다양하게 해놨어요. 이 제물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야, 이제 뭐 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드리기가 힘들어. 그렇죠? 어려운 분들은 그렇죠. 너무 어려운 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정도만 드려라. 예외는 없는데 이 계층에 따라서 드리는 게 이제 달라요. 드리는 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제사장이 수소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고 해서 야, 너는 수소를 이렇게 드렸구나. 참 기특하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어떤 평민이든 어떤 어려운 사람이든 예외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계층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층별로 좀 다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반복되는 말씀인데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선은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요 그릇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라는 말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릇 범하였다. 아까 그릇이라는 거는 바르지 못하게 범하였을 때, 제사장이 이것을 범하였을 때 그때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자기는 잘 몰라요. 자, 그릇 범하였던 부지 중에 범하였던 뭐가 중요합니까? 깨달아질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대제사장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그릇 범하여서 이게 허물이 되고 깨달아지면은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온 회중도 마찬가지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족장도 자기는 그냥 앉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당신 죄지었잖아 이렇게 깨달아질 때, 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똑같이 짓죠. 똑같이 짓는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보는데 아차 나도 저렇게 또 잘못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깨달아지면은 이 속죄제를 그냥 피하지 말고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럼 오늘날은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제 다 드려줬는데 안 해도 되죠. 제사는 드릴 필요 없죠. 그럼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죄를 지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오늘날 속죄제는 뭐가 될까요?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을 했죠. 죄를 자백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리고 만일에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한 이틀 전에 굉장히 좀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같은 동기 목사님인데 말을 너무 심하게, 물론 그분이 왜 평생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닌데 이렇게 막 말을 심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어찌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라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셔서 결국은 제가 끝까지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의 양심상 그러면 안 된다고. 저 독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도 마음에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왜냐면 동기들이 다 보는 방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과를 받아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럼 잘못했으면은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길게 계속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못했다라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목사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고, 내가 이 언행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도 제 자백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만 다 용서해 주시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사자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일단락을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방법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수송아지를 제사장 같으면 수송아지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고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앞에서 반복되는 거지만은 자기의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은 피를 취하죠. 피를 취해서 성소 앞 휘장 앞에 7번을 뿌려라. 성소 앞에 휘장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들락날락 할 때 거기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7번을 뿌려요. 7번을 뿌린다라는 건 뭐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이제 피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은 피는 생명의 가장 근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7번을 뿌려요. 7번을. 자, 7번을 뿌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완전해졌다. 이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 법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봅니다.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휘장을 통과하듯이 그리고 그렇게 통과를 반드시 해야 거기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듯이 오늘날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누굽니까?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벌어졌던 사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죠.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휘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그걸 고백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의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또 어떻게 합니까? 향단 뿔들에다 발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피를 갖다가 전부 다 갖다 쏟아 부어 버립니다. 번제단 앞에서 회막문의 피를 번제단 앞에 싹 쏟아 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를 온통 다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던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마지막에는 나머지 이제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정강이와 내장과 자, 이게 약간 달라요. 번제는 요 가죽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싹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깥에 진영 바깥에 가가지고 재버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싹 태워가지고 거기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 사실은 더럽죠.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 싹 다 태워버리면 우리의 죄악을 싹 다 불살라 버리면 그곳은 정결한 곳이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자, 이제 여기 마지막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비아돌로사라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성지순례감으로 지금 막 맨날 장사만 해요. 원달러 장사만 하는데 거의 14개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맨 끝에는 성묘교회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언덕 밖에서 영문 밖에였어요. 옛날에 성문 밖에. 자, 이제 거기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제물도 이 진영 밖으로 가서 거기서 싹 불살라서 이제 죄로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제사의 법이죠. 우리 이제 내일 이제 우리 같이 또 살펴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구약과 같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아주 복잡하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질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혹시라도 나의 마음 속에서 아직도 용서되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